18, 19, 20 4계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고개 들으세요. 네,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네네. 수연이 어디 아파요? 아픈 거 아니에요? 고개를 안 들고 숙이고 있어서. 여기, 고개 여기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기를 원하는 열정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개혁을 하신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이 종교개혁의 기치로 중심 성경 구절로 이렇게 선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내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 올바른 사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살아.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 가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교회에서만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에 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친구가 와서 그랬어요. 너 죄인이다. 그래서 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우가 그랬잖아요. 죄 지은 거 없다고 선우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선우야. 김선우 죄 졌어? 안 졌어? 졌어? 안 졌어? 몰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이제 처음 친구가 와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너 죄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도둑질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남을 해롭게 했느냐? 아무 죄도 내가 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에 장로 아들이 있는데 장로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꾸미고 일을 하는 걸 내가 말렸다. 그래서 너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런 거 애들한테 하면은 네가 지옥 간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옥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나는 천국까지 지옥 안 가. 왜냐면 난 그 장로 아들도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말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정민규 형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박인수 형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신주 형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명석 사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나가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자라가면서 학교에서 서로 싸움 많이 하잖아요. 나도 싸움 많이 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싸움을 많이 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 나하고 라이벌이 있었어요. 힘이 비슷하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기고 또 내일은 걔가 이기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싸워. 걔하고.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걔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게 되면 욕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싸울 때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골이니까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개천에 물이 아주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학교 갔다 오는데 한 2km를 걸어서 집에까지 오는데 학교에서 집까지 한 2km가 돼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개천 뚝을 따라서 걸어오다가 개천에서 싸움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러다가 굴러서 개천 바로 밑에까지 굴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개천 바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그 녀석을 깔고 앉아 있었어.
그래서 이 녀석 잘됐다 하고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해요. 그랬던 적이 있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친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랬으니 내가 그 친구를 살인한 것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다니는 동안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친구를 수천 번, 수백 번 이렇게 죽인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군대 가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쓰는데 영하 한 17도 이렇게 된 겨울이었어요. 1월달인데 영하 17도야. 그런데 내가 보조금을 쓰는데 총을 이렇게 들고 쓰잖아요. 근데 총의 실탄을 한 20발을 줘요. 총 안에 내가 미고 있는 총의 실탄이 20발이 들어있어. 그런데 보조 근무 교대 시간이 딱 와서 교대를 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30분이 지나도. 그러니까 그 추위에 그때는 뭐 우리가 60년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워낙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어. 북한보다. 그러니까 옷이 너무 이렇게 낡고 춥고 뭐 그랬어요. 아주 추웠어. 그게 덜덜덜 떨면서 있는데 그 친구가 한 40분 지나서 오는 거야. 근데 총을 꺼내서 쏘고 싶은 거야. 총을 그냥 저녁을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근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유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가 저 친구를 이 총으로 쏴서 죽이면 나도 그때는 뭐 바로 사형해요. 지금은 뭐 수십 명 죽여도 이 사형 제도가 있긴 있는데 사형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 죽이면 바로 죽였어요. 그때는 바로 그냥 사형시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를 쏴서 죽었다 하면 나도 똑같이 죽는데 저 친구를 죽여가지고 내가 죽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대하러 오는데 총은 못 쏘고 총을 거꾸로 잡고서 이 총 개머리판으로 그냥 그 친구를 막 때렸어요. 막 때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쓰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야,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미워하는 게 진짜 살인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100%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쳐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십자가가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죽음을 통과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하는 존재다. 그 죽음을 통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내가 주인이 된 삶은 사람의 위치를 이탈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자동차 타이어가 나는 맨날 바닥에서 땅바닥하고만 접촉하고 그냥 맨날 혹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 바퀴에 붙어있기 싫어 하고 운전자 좌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자동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못 가지.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은 물건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 할 존재이며 너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통과하는 존재라니까. 다 죽음을 통과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음을 통과해.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셨다가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야. 부활 생명의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 생명의 복을 받는 길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부활 생명으로 변환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천국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인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찾아요. 선우야. 수연이도 18절 같이 읽어요. 수연아.
자, 같이 읽어요.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했다. 내 위치를 이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위치를 이탈한 거. 응? 학생이 학생의 위치를 이탈했다 하게 되면은 뭘 얘기합니까? 불량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생이 학생의 위치를 이탈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이탈했다. 북한의 간첩 노릇을 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위치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인간의 불의를 책망하는 진노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악한 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19, 20절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 과학자들도 예수님을 믿은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한 뉴턴이라든지 또 파스칼 유압의 원리를 발견한 이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멘델스존이라든지 이 유전인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 하면은 그 그림 속에 피카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 중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부분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100%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100%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집인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항상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그래요. 우리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04장 찬송을 이렇게 작사하고,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에 있었어요. 소경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야목 지체들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가정이 복되고 심령이 복되고 나라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광 목사님이 정말 애를 쓰고 계신데, 그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기독교 입국론인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정광 목사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래서 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이제도 밤낮 사흘은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강력한 은혜가 예수님의 그 생명 속에 우리의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 지체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백향목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거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